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2년 넘는 세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홈쇼핑에는 뭐 동남아니 유럽이니 뭐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뭐 여름만 되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동남아 패키지 여행 정도를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막히고 뭐 그다지 제주도나 동해안이 싸지 않으니 그냥 비행기 타고 편하게 동남아나 한번 갔다 와볼까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이 됐던 것은 참 그전에 갔었던 여행 프로그램들을 다시 해주는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아 저기 한번 가봤었지, 저기도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올 여름이 이제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휴가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제주도로,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계획적으로 오고 가는 시간부터 아주 철저한 계획표와 또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떠나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종류의 여행도 있죠. 또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T 뭐 형입니다. 요즘 유행어기도 하죠. 너 T니? 그러면서 뭐 T 모양을 하곤 하는데 너 T니? 나 T야? 뭐 이러면서 한답니다. 또 어쨌든 T나 J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여행을 계획을 세울 때 오가는 교통편, 숙식, 그다음에 가야 될 곳 이런 거 미리 구글 지도로 뭐 다 뽑아놓고 동선 계산해놓고 미리 예약해놓고 계획하고 이래야 마음이 놓이는 여행 패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여행이니 스트레스고 일이지 여행이란 말이야. 풀장이나 바닷가에 이렇게 편히 누워서 보고 싶은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냥 편히 쉬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여행이야, 휴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개 P형 스타일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여행이냐 하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짧으면 2박 3일, 길어야 보통 일주일이고 아마 일주일 이상 여름 휴가를 주는 직장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요즘은 그냥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쯤 주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2박 3일 뭐 이랬죠.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 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달라지고 패턴도 달라지다 보니까 일주일 휴가 주는 게 보통인 그런 패턴이 되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주로 유럽은 굉장히 휴가가 길죠.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프랑스 파리 놀러 가서 에펠탑 찍고 오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면은 식당도 휴가라 봐서 많이 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덥고 그러니까 파리 가봤자 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그냥 한 달쯤 아니면 한 달 이상을 딱 해서 교통이라든가 오고 가는 거 쉬운 곳에 딱 자리 잡고 거기다 민박이나 뭐 빌려갖고 그 집에서 한 달을 살면서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보통 유럽 사람들의 휴가죠. 우리하고는 좀 패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사람들에게 그것이 2박 3일짜리 짧은 휴가든 아니면 한 달짜리 긴 휴가든 관계없이 휴가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야 그런 게 어디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더 잘 쉴까? 어떻게 더 재미나게 쉴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특히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을 갈 때가 여러분 제일 기분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공항에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휴가 간다, 우리 비행기 타고 해외 간다, 야 그 기분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집에 돌아올 때 이제 휴가 다 끝났는데 또 출근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휴가라는 건 사람들에게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휴가를 갔다 오면서 이게
휴가가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닌가. 참 안식, 참 쉼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흔히 천국의 세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시작합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닌데 소작으로 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려서 열어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나온 겁니다. 금은 보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집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가갖고 주인님 이거 당신의 밭에서 이 보물이 나왔으니까 이건 당신 보물입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작농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다시 덮은 다음에 어떻게 돈을 빌려갖고 내가 이 밭이 마음에 드니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해갖고 후한값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작농으로 일하던 그 밭을 빚을 내갖고 그 밭을 샀는데, 거기서 금은 보화가 당연히 있는 걸 아니까 그 밭을 2배 값을 주고 사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금은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땅을 파면 금은 보화가 나온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비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저거 바보야, 저 쓸모없는 땅을, 저 조그만 땅을, 저 되지도 않는 땅을 2배 값을 주고 저 밭을 사다니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그 밭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땅값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 금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그런 거다. 세상 사람들 저 바보, 야 휴가를 더 떠나지, 야 놀러 가지, 야 집에서 아주 퍼질러 쉬지, 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있느냐, 휴가도 반납하고 여름 성경하고 수련회 교사하고 있느냐, 에이 바보. 남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귀했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 장사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귀중품을 갖다 거래하는 상인이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였는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몰빵해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그렇게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진주 장사니까 진주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진주가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주고 얼마에 사도 이 진주는 그 값 이상으로 팔아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가치를 아니까. 나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 장수가.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뭐 성경에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리스도인을 어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물이래요. 천국이. 왜 그물이냐?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혹은 강물에 던져갖고 그 그물을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그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휙 던져갖고 모아오는 스타일의 그물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한 군데 양쪽을 갖다 점해갖고 그걸 갖다 슬슬 몰아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정치망이라고 그래갖고 그곳에 정지해놓고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잡기도 하고, 어떤 그물은 이렇게 바다 밑바닥에다 뒀다가 갑자기 물고기들이 지나갈 때 그 그물을 갖다 이렇게 떠내갖고 하는 그런 그물도 있고, 하여튼 종류는 많아요. 그게 무슨 그물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그 그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가서 해안가로 끌고 와서 별 돈 안 되는 물고기,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바다에 버려버리고, 좋은 물고기, 팔만한 물고기, 돈이 되는 물고기는 상인들에게 팔고 또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의 이 그물의 쓰임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가장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남들은 잘 모르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정말 전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 천국이고, 또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아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풀무불에 던져서 악인들은 울며 이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이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물론 천국은 죽어야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일부분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럼 다 저요 해서 천국이요 그러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관계가 없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겼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만, 그때부터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늘 신학 용어에서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 거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여름휴가 떠날 때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다. 운전하면서 공항으로 가고 또 공항에서 물건 맡기고 또 비행기표하고 여권 들고 비행기 타고 오랜만에 비행기에 앉아갖고 뭐 사실 우리가 밖에서 먹으면 그다지 맛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기내식도 먹고 땅콩도 또 먹고 뭐 이래가면서 딱 그 나라 가고 뭐 하늘 높이에서 바라다 보면서 야, 이 나라 풍경이 우리나라 풍경하고는 정말 색다르고 이색적이고 이국적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뭐 기타 등등. 그때 이제 3일만 지나면 김치찌개도 생각나고 짜장면도 생각나고 뭐 한국 갔으면 좋겠고 몸은 힘들고 더위에 지치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때때로는. 그래서 정말로 집에 돌아올 때는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천국이야. 집이 제일 좋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사람이란 건 또 1년 뒤가 되면 야, 우리 또 휴가 가자, 해외여행 가자, 관광 가자, 뭐 가자 이러면서 또 떠나는 거죠. 그럼 또 돌아올 때는 또 똑같이 야,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편하구나.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이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서 거기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다른 스트레스, 또 다른 힘듦, 또 다른 고난이 또 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즐거운 고난이겠지만 그래도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 잡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풀장이나 바닷가의 그늘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거기서 정말 낮잠도 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쉬다가 오느냐, 그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휴가 가자, 뭐 바캉스 가자, 뭐 어디 가자 이러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또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풀장에서 또 땡볕에 뭐 해야 되고 뭐 보러 가자, 뭐 호랑이 보러 가자면 호랑이 보러 가야 되고 뭐 하자면 뭐 하고 쫓아다니야 돼.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모하고 잘 안 다니려고 하고 지들끼리 가겠다고 할 때야 비로소 이제 그때서부터 뭐 휴가다운 휴가를 가죠. 뭐. 예. 단풍 여행도 가고 뭐 꽃구경도 가고 여름 휴가도 가고 갔는데도 그것이 참 쉼, 참 안식이 없더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일정한 느낌으로는, 일정한 정도로는 평안도 하고 안식도 주고 참 쉼도 되고 뭐 그렇죠. 그러나 아주 완벽한 안식, 그런 평안, 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보화를 발견해. 그 천국을 발견해야 돼. 우리 인생이 그저 우리가
동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어? 그렇게 산다면 그냥 뭐 동물처럼 살다가 끝나면 되죠. 그러니 죄짓기도 좋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그거야 뭐 지 맘이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살겠지만 그러다가 천국에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옥 가면 어쩌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어쩐다가 하더라도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없고 그저 하루에 두 끼 먹어가면서 그냥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 왼종일 공부한 사람들, 하루 왼종일 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되는 거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박사학위가 몇 개고 정말 당대의 최고의 인텔리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갔겠느냐 말이죠.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부자고 불교나 힌두교나 무슨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은 가난하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도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근간들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즉 그리스 철학과 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신앙, 기독교라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유럽이 물론 총균세처럼 제럴드 다이몬드처럼 뭔가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독교와 헬라 철학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저 나라들이 저렇게 부강하고 동양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가난하고 지식도 짧고 문명도 꽃피지 못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야만과 같던 저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이 되었느냐. 그 정신세계, 그 문명, 거기에 기저에는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상과 철학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사람들이 서구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 나는 교회 나가봤는데 그래 그 목사 설교 별로던데 그런 말 따위로 나의 일시적인 경험과 체험만으로 기독교나 신앙을 폄하하고 그건 없는 거야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기는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에 불과한 거죠. 뭔가 이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했고 나보다 정말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그 시대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신앙을 포기하면 훨씬 편해진답니다.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일요일마다 퍼질러 자도 되고 일요일마다 놀러 가도 되고 일요일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라는 건 일요일날 퍼질러 자고 놀러 가는 것이 참 쉼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참 쉼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하게 놀러 다닐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애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태어나서 걔들은 정말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 공부해서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특화된 달란트를 가진 아이로 크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해요. 죽어도 싫어하죠. 그게 보통의 애들인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고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정말 죽어도 싫은데 그래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는 거죠. 공부를 해야 내가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공부 안 해서 험한 일, 힘든 일 하지 않고 좀 더 전문적인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직업을 꿈을 꾸는 직업을 다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원래 그랬지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안정된 공무원이나 교사나 교수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인생이 너무 무료해서 카메라 하나 들고 떠나 여행 유튜버나 해볼까? 그리고 떠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 그럼 나도 여행 유튜버가 돼볼까? 해서 장비를 500만 원어치 사갖고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1년 뒤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세금 다 빼먹고 직장 포기해서 퇴직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월 2만 원 들어오는 그런 유튜버가 됐다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학과 선택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참 안식과 참 평화와 참 만족이 되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좋은 학교를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냐? 그거 알 수 없어요. 부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안식, 참 평화, 참 행복 그런 것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보화를 둔 밭을 소유해야만, 즉 천국을 소유해야만 참 안식, 참 쉼이 있다는 거죠. 그 참 보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늦잠을 자도 되고, 아니 저 동해안으로 멀리 떠나도 되고, 계곡으로 가서 정말 시원한 계곡물에 물에 들어가 발을 담궈도 되는 이 좋은 날 아침에, 오늘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정말 따사롭습니까? 그러나 저 햇살이 이제 12시에서 2시쯤 되는 한낮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말로 아주 대가리가 까지도록 그냥 쨍쨍 비쳐서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실내 들어가기도 버거울 만큼 그렇게 더운 여름날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그냥 낮에 그냥 자고 맛있는 거 해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좋을걸. 우리는 이 더운 날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멋있게 예쁘게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알지 않아요.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 보화를 찾는 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휴가철이 와도 내가 그 휴가를 포기하고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또 수련회 교사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주일날도 정말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늦잠 자지 않고 일찍부터 나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 참 안식, 참 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오고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만사형통의 복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좋죠. 누가 저한테도 만사형통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발견한 분이 있던가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항상 만사형통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 혹은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내 의지로 내가 이것을 깨쳤어, 내가 이겨냈어 하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만이 그 투쟁에 그 힘든 싸움의 군병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힘으로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동맹이 있는 그러한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들까요? 혼자 싸우는 놈이 힘들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놈이 힘들겠어요? 그건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짜니 어쩌니 뭐 그러기 전에 여러분
꼭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했겠어요? 자기가 부처님이 계시고 알라신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고 더 참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서도 가끔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속세의 현세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끔 그 귀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신앙적인 양식과 현재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좇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보화가 있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리는 속세적인 일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값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안다면 그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살아서 더 비싼 값을 팔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화재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사서 그거를 20,000원, 30,000원에 팔고 심지어 어떤 것은 그 10배, 100배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값으로 사서 그 10배, 100배의 가치를 갖고 돈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화재 상들이고 심지어는 도굴꾼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지가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내가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고 내가 100원에 사서 최소한 200원에 파니까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냥 팔 줄만 알았지 그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배불려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수완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수완이란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남들은 그가 어리석은 짓이야, 왜 저러고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한다 하더라도 여기 예수님이 감추인 밭인데 이 밭을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것은 그 무엇과도 이 가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보화야. 그분이 우리에게 참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참쉼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참쉼을 얻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참심을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면 더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이 더위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그저 쾌락만 쫓기에는 너무도 짧으면 오직 참 안식되고 참 쾌락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 참 안식, 참 쉼이 됨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